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편 66편 이 10절과 66편의 이 말씀들은 65편부터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성도, 완전히 또 완전히 성숙했다고 해서 뭐 그 집안 하늘 사람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청량도를 만들어 놓고 그 도에다가 그 도수를 맞춰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그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나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말 거기에다가 준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떤 층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게 어디쯤에 속해져서 이 시를 지을 수 있는가에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다, 내지는 또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광야 생활을 홍해바다가 가르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칠 때 광야 생활이 그 집안 이제 끝이 나가는 그런 어떤 그래프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단강 신앙이 되겠죠. 그 요단강을 한번 또 넘어가야 되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영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라야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요단강을 한번 더 갈라야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가를 때는 어떻게 하면서 갈랐나? 홍해바다 가를 때는 애굽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떠나간다 그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떠나간다. 이 고센 땅에서 떠나간다. 너희들은 가는 우리들에게 은금 폐물이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자가 죽었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모세의 그 큰 능력 때문에 이 애굽에는 쫄아가지고 있었는 상황이거든요. 대단히 쫄아가지고 임금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쫄아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된단 말이냐? 우리도 말하는 대로 그 집안 다 하고 우리도 능력과 도수를 다 부릴 수가 있었는데 이 장자 재앙에서 완전히 다 꺼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금폐물을 내놔라 하고 그러니까 그 은금폐물을 막 다 여기 있으니까 다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이제 많이 얻어서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그 은금폐물은 무엇이냐? 은금폐물은 이 세상 축복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 육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다 세상 축복을 강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로 갈수록 이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유물적 정신을 버리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유물계를 떠나가는 거예요. 유물계를 떠나가고 이 무물계를 찾아서 나아가는 이런 그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물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무물계를 가까이 해나가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해나가다가 보니까 그 무물계 속에서도 또 한 제도가 생겨나는데 그게 무슨 제도냐 하면 법궤를 만드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뭘 가지고 건너냐? 그때는 은근 폐물을 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축복을 가지고 왔죠. 세상 축복 은근 폐물을 애굽인들한테 가지고 왔지만 그들이 은근 폐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지는 못했어. 그거 가지고 했는 기라고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모세라 하여금 그 어렵사리 얻어내는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게 만들고, 그 십계명 돌판 깨트리는 것은 그 돌판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귀하게 얻은 그 구원의 이 심령판이 깨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령판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그 일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밖에는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아내는 축복은 우리를 어떻게 이롭게 하지 못한다. 도리어 우리를 금송아지 만들게 하고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갖게 만들고, 이런 미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서 지척거리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일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될 두 번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와 요단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뭘 상징하느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가르고 그 세상에다가 애굽인들은 무엇이냐? 그 애굽 병사들은 무엇이냐? 애굽 병사들은 곧 우리들 속에 있는 한 요소들이에요. 다들 그 우리 속에 있는 요소가 세상적이요, 애굽적이요, 우상적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이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상 임금은 지금 현재 누구냐? 루시엘이거든요. 그 루시엘에게 복종하는 것이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다가 다 버리고, 우리는 버리고 그걸 세상에다가 잠식시키고 내 영혼, 구원받아 나올 내 영혼만 그 장망성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이 행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그 행로 속에서 이제 아직도 그 남아있는 그 잔여 폐물들을 시편 1편에는 믿음으로 이제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우리 오늘 시편 이제 66편까지 오게 됐죠. 그래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갈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강과 바다는 뭘 말하는 것이냐? 강과 바다는 차이가 있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의 애국적인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 잠식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두 번째 상황이 이렇게 왔는 거예요. 그 요단강, 강은 뭐냐? 강은 은혜의 깊은 물이다. 은혜의 깊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뭘 가지고 건너느냐? 그때 애굽인은 이제 없습니다. 없고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나의 속에 아직도 있는 잔여 폐물, 옛날에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던 것은 홍해바다에다가 잠식시켰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그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애굽의 도덕과 애굽의 예절과 애굽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로 볼 때는 공자 또는 석가, 이렇게 도가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리키는 옳다 하는 그런 그 정신의 세계죠. 세상에서도 정신의 세계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범죄를 가리키죠. 어떤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 규범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이대하게 보이고 많은 그 비슷하니까요. 성경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게 비슷하니까 위대하게 보여서 거기에 푹푹 잠겨서 들어가지만 거기 푹푹 잠겨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있느냐? 거기는 사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거기는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결국은 답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연히 눈이 있는 사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은 그러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던 이 잔여폐물 공자적이요 그 맹자적이요 도덕적이요 규범적이요 또 여러가지 그런 뭐 나름 범차원적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것이 아닌 그러한 모든 그것들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벗겨져 나가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광야에다가 집어 던져야 될 이 순간이 바로 요단강 건너야 될 순간이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야 될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법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 벌써 이미 광야에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에다가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속에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이 시편 66편에 와가지고 이거를 그 철두철미하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하고 소처럼 씹어서 되새김을 하고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그 어떤 진리를 깨달았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그 성전을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다. 우리의 영혼의 무형 성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면서 그 되새김질에 대한 그 맛을 음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소금을 앞니발로 꼭꼭꼭 한번 씹어보세요. 저는 씹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깨소금을 그대로 안에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깨소금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깨소금을 꼭꼭꼭꼭 씹어보니까 그게 터져가지고 깨가 터져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본연의 그 직가가 혓바닥으로 해서 쫙 해서 우리가 그 맛을 음미를 하잖아요. 네. 오케이? 네. 또 한번 해보세요. 고춧가루가 또 하나 또 들어왔어 입속으로. 그런데 그냥 고춧가루를 다 빠남는 고춧가루를 누가 씹습니까? 그냥 둥실가 그냥 넘겨버리지. 뭐 한명숙 권사가 아니고 한윤정 지사가 아니고 누가 씹습니까? 씹는 사람은 나는 볼 때 한윤정 지사나 한명숙 지사가 권사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 그냥 다 도로로 해가 넘겨버려요. 저도 넘겨버려. 근데 어느 날 제가 고춧가루를 하나 꼭꼭꼭꼭 씹어봤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걸 꼭꼭꼭꼭 씹어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매운맛이 이 혓바닥을 또 감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맵다. 매운 걸 또 워낙 좋아하니까. 매우니까. 그러니까 씹어야 맛이 나오는 거야. 씹어야. 그래서 옛말에 고기는 씹어야 맛이 나고 말은 해야 맛이 난다. 근데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너무 많이 하면 또 부작용도 생겨. 아무튼 고기는 뭐 많이 씹어서 부작용 생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은요 많이 하면 부작용 생겨요. 그런데 말은 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오해가 겹치고 오해가 겹쳐서 또 대단히 또 악화를 이루는 경향도 있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많이 말씀을 해야만이 그게 여러분들한테 씹혀지게 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되고 음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읽고 또 읽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을 뭐 빨리 뭐 속독한다고 좋습니까? 성경은 속독을 하면은 우리한테 뭐 그 소화불량만 일으켜요. 빨리 읽어봐야 뭐가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 절을 가지고 수없이 음미를 하면서 한 절을 읽고 또 한 절을 읽고 음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은 좀 지나갈지 몰라도 그 음미하면서 음미만 하고 앉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음미를 할 수 있도록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눈이 확 밝아지면서 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눈 밝아지는 게 더 빠릅니다.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8장 마태복음 28장 정도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드디어 운명하시는 그 완전히 그 클라이막스적인 그 순간에 오니까 성령이 꽉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는 이 막 단말마적으로 터지면서 이런 그 성령의 그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성경은 다른 책에 소설책하고도 다르고 저런 교과서 책이나 전과서 책 같은 그런 참고서 책하고 다릅니다. 무슨 잡지책하고도 다르고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은 신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는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저 보물섬을 찾으러 가는 그 소년들이 보물 지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리고 내 영혼의 이 괴로움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데에는 이 성경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그 모세의 그 법궤 여호와의 법궤 그 법궤가 이제 법궤가 완전히 식어서 음미가 되어지는 그 법궤의 의미를 알아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궤에 대한 그 감사와 법궤에 대한 그 여러분들이 그 자라남과 영혼의 성장함과 법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변화가 얼마만큼 그 극과 극으로 변화가 팡팡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모가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건 거예요. 그걸 맨날 말씀은 전해주지요. 그 망아리는 곧 그 믿음으로 정철된 그 심령 속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넣어주시 하나님 만나가 들었는 그러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러면 은혜롭다. 그래 참 그 음식 맛있구나. 그렇지 정말 그렇구나. 그 크게 깨달아졌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 깨 하나를 놓고 앞니발로 꼭꼭 씹었는 것 같은 그런 그 음미가 영혼의 음미가 아직까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고춧가루 하나 그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씹어서 그거를 맛을 내는 그 이빨에 그 효과를 아직까지는 못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못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궤에 대한 그것을 정말로 계속 깨를 씹어내듯이 고춧가루를 씹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 법궤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묵상을 하고 음미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큰 맛이 되어져 들어오는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요단강이 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66편은 제가 대충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법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궤는 누가 들어야 되느냐? 법궤는 제사장이 들어야 된다. 나팔을 든 제사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한눈에 그것을 그리면서 음미가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음미를 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음미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여러분들의 모양이 그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는 무슨 사람이 되느냐? 신인 일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죠. 신인 일하의 사람이 되면 신인 일화. 그렇게 사람이 신되고 이 신은 누구냐? 신이냐? 사람이다. 신은 육체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육체가 있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채로 신이 돼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의미가 그 말씀을 음미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들고 앉아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이런 모든 그런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신인 일화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신인 일화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요단강은 뭐냐? 깊은 은혜의 강물이라고 그랬죠. 깊은 은혜의 강물은 뭐냐? 그거는 바로 다른 말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다 이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는 다음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계를 가야만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 되고 내가 그 신의 경지로 들어가는 나의 이 영혼의 그 차이가 그 요단강 하나 안 건너고 죽음 하나 맛보지도 않고 아직도 살아있고 누가 말하면 아직도 기분 나쁘고 누가 뭐 하면 아직도 내가 심장이 상하고 이건 아직까지 인간일 뿐이지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과연 맞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올바르나? 내가 아직도 인간 사이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뭐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느냐? 응? 아직도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지고 앉아있느냐? 아직도 내 인간에 조금이라도 뭐 이런 것을 개의하느냐? 물론 따질 때는 따져야 되죠. 바보같이 뭐 펑펑 수락합니까? 네. 따져야 될 때는 따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큰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로 고귀하게 올라왔구나. 고상하구나. 고명하구나. 하나님의 인정성이 뭐가 말하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인정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란 속에서 인정성이 나오는 게야. 그래서 그 인정성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바로 이게 그래 시편 66편에 이제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 상황 이점에서 이제 망감을 교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망감이 뭐예요? 그 망감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 지난번에 6절에서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66편 5절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그럼 어디로 가나? 이게 정말 지금 여기서요 신묘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오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이 64편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 땅 위에 근심과 두려움과 또 악마의 달라드는 이 습격을 항상 그 습격을 의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습격을 이제 의식하는 것이 지나가고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인생에게 이전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놓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 또 애굽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벌써 이미 이 다윗은 본격적으로 세우신 나라에서 와서 거기서 벌써 이미 집을 짓고 산 지가 날짜는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다 기억을 못하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 무슨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가 많은 사사들이 올라왔다가는 죽고 올라왔다가는 죽고 또 나라를 보호하고 죽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 그 백성들이 어느 날 우리 사사시대에 싫습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임금, 우리에게도 임금을 주소서 이래가지고 임금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벌써 이미 일대 임금 사울이 나타났어. 그 나라는 일대가 둘이라 이래 보면 됩니다. 뭐 누가 이대라고 보면 일대가 둘이고 그런데 다윗은 일대에 속한 이대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가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사가 올라와서 나라를 구하고 또 자기가 그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어떤 사사는 46년간 치리한다 사사도 있고 우선 대단히 많이 그랬죠. 그러면서 많은 그런 세월이 지나가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 홍해바다가 육지된 이때하고 요 시를 짓는 이때하고는 많은 세월이 지나간 때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때에 그때에 그것을 그 순간에 있었던 같이 이렇게 시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이랬어요. 이게 통과하고 요까지는 그러면 옛날에 그것을 해상하는 그까지가 바로 강을 통과하고 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그거를 갖다 다시 치워버리고 묵살하고 지금 현재 이 다윗은 자기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 당시에 거기에 그것을 그 차원 한마디로 차원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그 강을 건너던 그 차원을 지금 이 현재의 자기에게로 끌어내려서 자기도 거기에 강을 건너고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건너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차원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나에게 부착을 시켜서 나도 그 조상들과 같이 그 강을 도보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타임머신 타고 가서 그 홍해바다 가르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심정인 거예요. 갈라진 바다 한복판에 있는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거는 뭐냐 바로 이 시편 기자도 오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66편도 그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차원으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견줘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벌써 이미 시편 1편에서부터 시편 1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1편이 맞나? 보자. 시편 1편 시편 1편은 다른 거 없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이 이제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과장을 하고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까 연구만 했죠? 아멘. 연구했는 것이 아니고 지절로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뭐 천재입니까? 연구함으로. 아무튼 이 시편 1편은 가르는 거예요. 뭘 가르냐? 선과 악을 가르는 거죠.
선과 악을 가르는데 어떻게 가르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이제까지는 악인과 더불어서 하나로 살았지만 이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것으로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는 옛날에는 서서 죄인들과 같이 드둥거리고 놀았지만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방법,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옛날에는 세상 방법을 썼지만 이제는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방법을 쓰는, 그리고 말씀의 길을 그려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결정 짓는 거죠. 그걸로 가려는 거죠. 홍해바다를 가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옮겨 나오는, 말씀의 길로 옮겨 나오는 이걸로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이라고 이미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뭐가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나무가 물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비석 말라서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열매가 하나 맺어도 풍성하게 싱싱하게 그 물이 줄줄 흐르게 이렇게 안 돼. 땡글땡글 해가지고 그 열매는 맛이 별로 없어요. 뜰고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내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항상 누가 물을 일부러 갖다 주지 않아도 이 시내 물이 흐르는 물을 빨아먹고 이 뿌리가 그것을 빨아당겨가지고 온몸에다가 흡수를 시키니까 이 나무는 항상 사시상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한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행사,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윤택해지고 찬란해지는 삶을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오는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악인 바람에 나는 겨는 우리가 그 탈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까부를 때, 키에다 까부를 때 그 알곡은 쌀알케는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바깥으로 휙휙휙 바람에 날려 보내죠. 그 날려 보냄을 받는 그러한 그 겨와 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뭐 그건 뭐냐? 그 농부가 쌀하고 겨하고를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냅니다. 갈라내서 그 쌀은 얼마나 고가에, 그런데 겨도 하지만 그런데 겨는 그 집안 버리는 것에 들어가죠. 겨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도 악재같이 실어내거나 그걸 끌어모아서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싸구려로 팔고 나가든지 그래야죠. 싸구려가 그게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를 밀어내듯이,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쪽에서 밀려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는 이 흙과 백의 이 결정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고, 흙과 백의 결정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기형적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기형신앙밖에 안 된다. 병신신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흙과 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논리를 똑바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너의 영혼은 윤택하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교와 같이 돼서, 그러므로 악인은 교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은 중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중형벌. 지금 조금 몸이 아프거나 삶이 고달프거나 인생에 그 어떤 그런 것이 별로 좋지 못할 때 괴로워서 우리는 발광을 하지만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이 심판이 얼마나 그 중한 형벌이 돼서 그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악인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또 모여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래서 유유상종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심령들 속에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인이나 악인은 거기에 끼겨들 수 있나? 끼겨들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의기투합이 안 되면 막 서로 이게 모여들 수가 없거든요. 의기투합된 자들끼리만 모여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악은 악끼리 의기투합, 서로는 서로끼리 의기투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의의 의기투합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려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폐일원하고 6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홍해마다 갈라지는 거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거치고 또 연단을 거치고 사울의 그 족속들의 그 창 칼날을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는 그러면서도 그 사울한테 자기의 이 도전장은 절대로 보내지 않는 이러한 그것을 해서 65편까지 왔는 것을 우리는 알죠? 64편까지 왔는 것을. 그래 이제 왔는데 65편에서 66편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편은 바로 이제 우리가 무슨 강을 갈라야 되느냐? 홍해예요? 아니요. 요단강을 갈려야 되는 이란 지점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가르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단강의 신앙을 갈라야만이 뭐가 되느냐?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있을 때, 이 육체가 있을 때 내 이 육이 썩어질 육이 있는데 썩어질 육을 내 영혼의 의복과 같이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가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인증서를 주시느냐? 그래 너는 산순교자다 하는 인증서를 주셔요. 우리는 육을 빠져나와가지고도 언제든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기는 한 번은 건너야 되는데 육을 빠져나가 죽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산순교자가 아니고 그거는 뭐 살다가 그냥 온 거죠. 살다가 그냥 건너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강은요, 저 연계로 가면은 강은 꼭 건너야 연계로 갈 수 있어요. 이 육계와 연계 사이에는 항상 강이 있거든요.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저 연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이 있으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우리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산순교자다. 너는 아직까지 육체가 네 몸을 영혼을 아직까지 감싸고 있지만 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다. 이러한 사람이 되지는 그게 바로 산순교자이고 가장 극치에 올랐고 이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쉬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영과 육계와 연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더니 갔더니 하면서 여기 일도 보고 저기 일도 보고 두 가지 일을 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인 합일의 클라이막스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우리 육계에서는 종착역이에요. 육계에서의 종착역. 그리고 이제 영계에 많은 그것을 또 이제 경험을 또 해야 되겠죠.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6편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나들 수 있는 산순교의 신인 일화에 그것을 바로 눈앞에 놓고 오늘 이 시를 읊는 그러한 그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척도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읽으면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요단강 우리 속에는 뭘로 들어차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그 건너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슴에 담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심령의 소유자가 됐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은 겉으로는 깨끗거리고 겉으로는 따다다닥하고 냉정한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모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형성되진 거예요. 형성되진 이 줄기가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육의 귀로 들으면 그것이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고 딱딱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 하고 그것이 배척을 받겠지만 그러나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은혜자들은 그걸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그 깍깍거리는 것을 듣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나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그 송축 소리로 하나님에게도 들려지게 하지만 이제 영혼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2장인가 14장인가 기억도 안 나네. 잠깐만요. 많은 무리에 그렇죠. 14장이네. 14장에 이걸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무슨 노래? 새 노래. 아멘.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런 그 감각 없는 그런 노래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운 노래. 하나님 앞에 올리는 노래인 거예요. 아멘.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주 이 노래는 정말 대단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인이 이 노래를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가 하늘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배워서 부르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인밖에는 아무도 이 땅 위에서 부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시편으로 와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들려지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속에 악을 꽉 담아놓고 노래 부리는 기라고는
동배가 가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도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뭐가 송축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오늘의 이 송축 소리는 그따위 끝하고 틀린다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크게 정말 가장 그 어미로우신 분으로 중요시하게 여기면 심령, 그 가득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인간의 뭐 체면, 내 이 뭐 내성적이고, 내 이 고상하고, 내 이 뭐 내 나름대로 잘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체면과 인격과 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는 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담장밖에 안 됩니다. 이 담장을 닦게 드리고 아멘. 여호와를 위하는 열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길을 걸어왔을 때 그 송축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듣는데 오늘 밤모습의 사도 요한이가 14만 4천 명의 그 노래를 들었듯이 우리들도 만민들도 그것을 들리게 그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들리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라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0절에 은을 단련한과 같이 하셨으며 은을 단련 황금도 단련하지만 은도 단련해가지고 정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은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그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은은 뭘 상징합니까? 은은 분별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를 단련하셔서 악과 선을 흑과 백을 옳은 것과 옳지 못함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한 삶을 사는 혀가 병이 들어서 혀가 말을 어눌하게 하면은 그거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신만은 어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정신이 어눌하니까 말도 어눌하고 어눌하게 하면은 그거는 분명하지도 못한 것인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정신이 분명해야 마음도 분명하고 마음이 분명해야 영혼도 분명한 거 알겠습니까? 아멘. 이런 분명한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은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 속에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을 하시면서 많은 시험대 위에서 우리를 시험시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시험받고 저것도 시험받고 맨날 시험 속에서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저래 해야 되고 벌써 이미 따당 판정이 나오죠. 자, 한 가지로만 말하겠습니다. 밥을 한다. 우리 여자들이 밥을 한다. 요새는 남자들도 밥을 잘 하니까 남자들이 밥하면 또 여자보다 더 잘해요. 남자들이 뭘 하면 여자보다 더 잘하는 것을 제가 봤어. 음악도 보통 보면 여자들이 음악을 잘할 것 같죠. 그런데도 그 세계적인 음악가를 한번 보세요. 세계 유럽의 음악가들 여자 음악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는 없어요. 정말로 여자가 없더라고. 우리가 잘 아는 슈베르트, 핸델, 메시아, 그 유명한 메시아 치는 핸델, 모차르트, 그 밖에도 바하인지 아무튼 그 밖에도 등등 있습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 음악가 봤습니까? 없어요. 유명하다 하는 의상 디자이너도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의상 디자이너가 숫자는 많아요. 입을 때.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프랑스의 가장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 1인자, 프랑스의 1인자 디자이너 이름 아세요? 샤넬이라고. 샤넬이 여자라고 생각.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남자인데? 여자예요.
산에 가는데 남자고. 아, 난 남자, 아니, 산에, 저기, 그 남자가, 그 산에 저기, 디자이너인데, 남자인데,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샤넬. 그런데 그 사진에 그 남자가 머리가 숱이 많더라고. 뽀글뽀글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옛날에 그 백작같이 그런 그 오글오글한 거 그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요 코수염을, 8팔자 코수염을 따기가 아주 귀족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기기는 귀족같이 생겼는데, 의상 디자이너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의상 디자이너인데, 그 의상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데, 귀족 옷만 만든대요. 그리고 귀족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귀족같이 그런 모양을 해가 있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 진호 말이 맞나? 책의 말이 맞나? 공업인가? 에? 공업인가? 여자 맞아요. 샤넬은 여자고요. 아, 그건 나 이거 지금 그것까지 놀랄 게 아니다. 아무튼 다 남자가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앙드레 김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남자예요. 생기는 것처럼 뭐 묶어가지고 여자같이 자기도 좀 이렇게 해갔지만, 이제 그게 뭐 남자라도 내가 볼 때는 좀 못난 남자라고. 남의 얼굴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절대로 남자라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하여, 그래 뭐든지 다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밥을 한다. 밥을 할 때 어떻게 밥을, 이건 지금 조금 빗나간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야. 밥을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요새 현대에 전부 다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하다가 사회로 진출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 뭐 집구석에서 어머니 밑에서 밥을 하는 것을 배우며 바느질 하는 것을 배우며, 그거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밥을 할 줄 몰라요. 그 시어머니가, 똑똑한 시어머니 같으면 할 줄 몰라도, 시어머니 같으면 밥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너의 얼굴을 보자. 내가 학교를 어디까지 했느냐? 예, 무슨 학교, 무슨 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밥은 지금 못하는 거지 앞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똑똑한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발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막바로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지하 해버리면 그거는 똑똑하지 못한 시어머니인 거야. 아무튼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밥을 할 줄 몰라요. 누구든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지. 남자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물을 어느 정도 부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3번째 만에는 완품을 해낼 줄 아는 이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2번 실패했는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2번 실패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밥을 해낼 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밥을 할 때, 저는 밥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밥을 지금은 뭐 압력솥도 하고 저런 데다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했지만, 저 밥솥에 하는 밥도 압력솥 외에는, 압력솥은 그 압이 차가지고 뚜껑을 열 수가 없어서 열지를 못하고 저절로 밥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압력솥 이외에 모든 지금 이제 밥하는 강론을 합니다. 밥하는 강론, 밥하는 거 배워줄게요. 모든 솥을 밥이 버글버글 끓을 때 뚜껑을 열고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그 밥을 저 속에 밑바닥까지 다 한번 까지집어. 그러고 난 뒤에 그 밥을 뜸을 들여봐요. 그럼 밥이 멋진 밥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한번 뚜껑 덮으면 다 될 때까지 그대로 어떤 그런 밥은 밥이야 되겠지. 그렇지만 맛있는 밥은 못 돼. 정말로 기름이 졸졸 흐르고 맛있는 밥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한번 까지려 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은근히 뜸을 들이는 거야. 뜸을 들이면 그러면은 이 밥은요 멋지게 돼가 나옵니다.
뭐 물 안 치는 게 이런 전하니까 그걸 놔두고 그거 맛있는 밥 만들기 위한 그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시편 66편에 갈 길은 뭔데 헛소리가 많네. 아무튼 그래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뭐가 같으냐? 밥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을 때 가장 와품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우리가 분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단련, 많은 실패와 아울러 단련을 그거 받는 거예요. 단련하시기를, 무엇을 단련하시기를 하는 것 같으냐?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은도 그렇죠. 많은 이 철들 속에서 그 은을 채취하는 건데, 철인지 은인지 분별 못해요. 그럼 철인지 은인지 분별 못하는 은인지 분별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불 속에 넣고 녹이는 거야. 녹여서 거기서 하얗고 반짝거리는 것을 골라내고 그 시커먼 철들은 뜯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철과 은을 나누는 거예요. 철과 은을 나누어서 그래서 은을 만들어서 그걸 귀금속으로 사용하고, 또는 이 은은 이제 뭘 하느냐? 은은 여러 가지로 이제 측정하는 데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이 음식에 독이 얼마나 들었나? 은수저를 그 음식 속에 딱 넣어보면은 독이 만일에 임금 죽이려고 누가 암살하려고 독을 넣었다. 항상 이 은수저를 거기다 딱 넣어봐야 돼. 그러면 은이 그대로 은수저가 그대로 나오면 이 음식은 그대로 맛있는 음식일 것이고, 은이 시커멓게 아니면 시퍼렇게 은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게 은이거든요. 그 독 속에 들어가면 이 은이 희한한 게 은이에요. 또 황금은 그렇지 않은데 은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은은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분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은이에요. 은을 단련함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나라하고 싸우고 저 족속하고 싸우고 40년 동안 불안땡이 나지 않고 뭐 거기서 짐승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냥 전진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설악하면 거기 세워가지고 구름 기둥으로 그 가리움을 받고 거기서 좀 며칠 격려하다가 다시 이 구름 덩어리가 올라가면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이 있었는 것을 오늘 이 시편 66편에는 다윗이, 이 기자가 이 66편을 들고 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냥 올라온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난 거, 그것을 망감을 느끼면서 교차시키면서 차원 타임머신을 타고 홍해바다 앞에까지 달려가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이 심령을 같이 결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쓰여진 정말 참 글자 그대로 반죽을 잘한 역사와 현재를, 옛날과 현재를 잘 반죽한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다. 시편 66편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옛날에 이제 이야기죠. 우리를 끌어, 뭐 다윗이 지가 그래 했습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격차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다윗은 우리를 쓰는 거야. 우리는 너와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와 나, 옛날과 현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현재 이 단어가 필요가 없어. 항상 우리야. 이렇게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고 연단을 받았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로 타게 가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 머리로 그렇게 그 머리로 가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이 능력 있어 보였는 그러한 것인
자기들은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죽음의 꼴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주께서 우리를 우리가 물과 불과 물을 통해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왔나이다라는 이 만강교체적인 이 시편의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제 그때 그 어려웠을 때 주여 우리를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만 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살겠나이다. 야곱이가 저기 저 루스 땅을 지나갈 때 하늘에서 사람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그 산다리를 타고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고 아 두렵도다 이것이여 내가 이곳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외삼촌집으로 갑니다. 그 외삼촌집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제 올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언제나 저 노를 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내가 다시 가기만 하게 해주신다면 나는 일평생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며 거기 자기가 비고 있던 돌비계를 그걸 갖다가 세워놓고 내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내가 지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의 서원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민족이 무슨 서원을 했을는지 각기 개인의 그것을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그 서원들을 이제는 갖겠다는 거죠. 다윗은 그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서원을 주님 앞에 갖겠다는 것.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자기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때 내가 주여 내가 사울한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피해서 내가 온전히 내가 이렇게 되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리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다윗은 있었거든요. 그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 지금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워.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저 아울 한강에는 같이 육체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어려운 곳에 이렇게 있거든요. 정말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을 연단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서원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역사가 있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 오늘 하루만 믿고 내일 말아가는 그런 날라리 신앙이 아니라 오늘 기분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믿는 이런 날라리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 길을 걸어가며 생명이 끊어지고 다 이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올바름의 길을 걸어가고자 원하는 이러한 나의 이 사고적 신앙, 그 사고적 신앙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날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14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